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아멘. 죄송합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같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좀 가져왔냐면 바울이 지금 두 가지의 그 권력, 소동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어떤 소동이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소동, 그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하는 소동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양쪽에 만만치 않은 이 소동 속에 한가운데 바울이 딱 서 있는데, 그런데 제가 바울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꺾이지 않더라라는 그 감동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개요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천부장이 이것을 알고 개입해서 바울을 건져주죠. 그러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발언권을 좀 줘라. 그리고 자기에게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이라는 건 유대인들만 쓰는 용어죠. 구약이 쓰여진 용어.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못 알아듣는 히브리어 말로,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다 헬라어를 썼어요.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인데 일부러 바울이 히브리 말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시작하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조용하여. 자, 이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오늘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건드린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 한마디가 뭐였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자, 유대인들을 건드린 한마디 단어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 여기에 지금 전치사가 쓰였거든요. 이 말을 듣고, 자, 그러니까 이방이란 단어가 바울의 입에서 튀어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것은 이겁니다. 아니, 이 단어가 그렇게 거슬리는 단어인가? 왜 이렇게 거슬렸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특권의식, 그리고 VIP 해놓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자, 말씀을 제가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특권의식은 뭐냐면요,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각각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따로 서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특권의식? 우리는 구별됐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게 특권의식이죠. 여러분, 이 VIP라고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VIP들 있죠. 좀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죠? 저 없는 자들, 못 가진 자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로 서서 VIP 방을 따로 만들고 VIP만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보여주라고 하고 VIP의 대우를 해달라.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만 사랑해 주시고 우리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만 하나님 특별 대우해 주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특권의식이에요. 자기들만 VIP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강대상 앞까지 와서 보란듯이 양팔을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요즘으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제가 아마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왜 상종을 하지 않았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순수혈통으로 알았어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혼혈이 아니야. 우리는 섞이지 않았어.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 아수르는 혼혈주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이기 시작했는데 남유다 유대인들만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들의 특권의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자기들만 VIP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말이, 이들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볼 때 바른 것인가?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4명의 여인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고요. 이 자랑스러운 집안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자랑스러운 혈통입니까?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혈통입니까? 그 뒤에는 더 기가 막힙니다. 가나안 여자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이 성경을 이렇게 나누고 있죠. 모압 여인 르sek에서, 자, 여기서 이제 더 가관인 것은 다윗은 우리아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너희들의 혈통이 그렇게 순수하니?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만 잘난 줄 알 정도로 너희들은 그렇게 대단한 거니?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안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혈통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애굽인이에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이방인들을 품었습니다. 자기들만 순수혈통이라고,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만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자랑은 애초부터 무너지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은근히 자기만 특권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좀 특별해. 나만 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좀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처럼 따로 서고, 바리새인과 세리와 따로 서고, 그리고 뭐합니까? 상종하지 않는. 나는 깨끗하고 저는 더럽고,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고 저는 하나님 싫어할 것 같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의 특권의식이에요. 그럼 저도 죄인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날에.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에게서 속한 애굽인들의 모든 장자, 모든 첫 번째 가축까지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게 6월절인데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요.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죠? 양이 죽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온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나는 안 죽어도 됐는데, 나는 양의 피 안 발라도 됐는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 필요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넘어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감히 우리가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저 사람이랑 나를 하나님이 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되지, 나는 좀 특별 대우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죄인이고 다 은혜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내려놓질 못했어요.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세상에 가서는 그럴 수 있죠. 세상에 가서는 어쩌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런 그 시선과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만큼은 이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출신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떻든, 나의 재산이 어떻든, 그냥 여기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직분이에요. 목사로서의 다른 건 직분뿐이고, 저도 하나님의 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이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바울이 둘러싸인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입은, 다시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거든요. 이 가이사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 천부장의 권력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거 풀어야 되나?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뭐라고 풀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지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지혜냐면, 이거는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편의상, 여러분 다 연결된 거지만, 통으로 하나이지만 편의상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요셉. 요셉은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또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 요셉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죠. 요셉. 또 누가 있을까요? 욥이 있죠. 처절한 고통 속에 이유도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신약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3번의 재판을 받아요.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천부장이 뭐라고 명령하냐? 이렇게 명령합니다.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왜 그러냐면 바울이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무슨 말로 했다고요? 히브리 말로 했어요. 천부장은 히브리 말을 몰라요. 헬라어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저를 없애버리자 그러고 달려드니까 자, 무슨 일인가 한번 이제 신문을 해보자.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법에는 절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를 신문할 수도 채찍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것을 명령하거나 시행한 자는 엄벌에 처하는 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천부장이 기세등등하게 바울을 채찍질해라, 신문해라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다. 천부장이 어떻게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설이지만 그때 당시에 정조 때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조선시대의 사회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양반을 샀어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아요. 아예 아버지도 양반이고 할아버지도 양반이고 그 위에부터 양반 집안인 사람들은 양반인 것이 자랑스럽고 막 자부심을 갖는데 내가 돈으로 양반을 산 사람들은요, 그래도 뭔가 캥기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양반들이 양반 대우를 안 해줘요. 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여러분 총독은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는 거죠. 자, 근데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롱하는 거잖아요. 험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조용히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만약에 위로부터, 로마 그 총독이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신은 믿잖아요. 위로부터라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걸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떨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이 빌라도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빌라도고, 오히려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꺾이지 않고 그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과 떨림 없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 있었듯이 바울도 그 천부장 앞에 당당하게 꺾이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꺾이는데,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들어눕고, 꽃이 풀들이 들어눕듯이 들어눕고 우리는 꺾이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꺾이지 않았을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자, 요리를 잘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는 요리를 잘해요. 어제 저녁에도 아주 자신 있게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 일단 말해봐. 자, 요리를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냉장고와 냉동실에 있는 재료들을 꿰고 있어요.
그죠? 일단 깨고 있죠. 그리고 그 재료들을 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들을 얼마든지 자기가 뭐든지 가져다가 착착착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리를 못해요. 자, 무슨 얘기냐? 냉장고와 냉동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의 가짓수가 몇 가지 안 돼요. 김치볶음밥, 라면, 떡볶이 정도. 자, 그 외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꺼내 놓는 사람은 꺾이지 않아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재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재료를 잘 꺼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 요리할 수 있는 자,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준비한 세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마커스 워십과 그 말씀을 이제 맡은 김남구 목사님 분이 바이블 스터디라는 거, 이거 매년 하시거든요. 근데 요맘때쯤에 출애굽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된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자,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있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땅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실 거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고 계세요. 바로가 너무 두려워요, 이제. 여러분, 이것도 웃기죠? 권력은 바로가 쥐고 있는데 바로가 근심하고 바로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학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더라. 바울이 최고의 권력으로 자기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내리 눌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쓸 것이고, 나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대로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실 텐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막아서도, 누가 방해해도, 누가 여러분 얼마나 세상 최고의 권력이 그것을 여러분 양팔 벌려서 방해하고 장애물을 설치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꺾이지 않아요. 자, 이제 바로가요, 아무리 고역을 하고 노동을 심하게 시켜도 계속해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애를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어든 그를 죽이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했어요. 아유, 바로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꺾이지 않더라. 힘 있는 바로가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산파들도 어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잖아요. 환경이 나를 막 집어삼킬 것 같잖아요. 때로는 내 인생의 실패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눴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애굽 왕 바로가 키워내더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디서 자라냐면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요. 바로가 나일강에 사나이들 다 빠뜨려 죽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만은 건져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실 건데 그거를 누가 키워낸다고요? 오히려 바로가 키우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언제든지 역전과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뒤집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영상 하나를 보는데요. 알렌 유안이라는 그 중국 목사님이 계신데 1950년대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종교를 중국 안에서 말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일이 뭐냐면요. 삼자교회라는 정부 산하의 교회를 만들어서 모든 성직자들이 다 거기에 합류하도록 하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합세하지 않을 때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알렌 유안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대지는 얼어붙고 차가운 기운이 몰아치는 여러분 이 흑룡 강성이라는 곳에 러시아랑 인접해 있는 곳이라 얼어 죽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 20년 8개월 동안 많은 사람이 얼어 죽거나 병에 걸렸지만 자기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죽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감옥에서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고난을 겪어 나갈 때 이분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그 곡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사가 엄청 길어요. 그런데 곡조는 어떤 곡조냐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곡조예요. 우리나라 가사로는요 이게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어로 하니까 이게 가사가 얼마나 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널리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뵐 때까지 그때 나를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공의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나를 위로했습니다. 대지가 얼어붙고 차가운 기운이 몰아치는 한겨울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예배를 마치면 틀어놨던 찬양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울이요, 유대인들의 폭동과 천부장의 엄청난 권력 사이에서 꺾이지 않은 이유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이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꺾이지 않은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니다. 꺾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